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레위기의 서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레위기의 처음 5가지 제사들 중에 이제 하나씩 설명해 나갈 생각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권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이 온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5가지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이 5가지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말씀하셔요. 받은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1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6장에 가면 번제가 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입장과 제사를 받아서 받은 제사장들의 어떤 그 입장에서 두 방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석권제의 순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6장 8절부터 그 뒤에는 순서가 약간 바뀌어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제 5가지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화제, 소제,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무의 제사라는 개념보다는 자원제사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속죄제와 석권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어떤 의무제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회막이 뭐냐라는 것이죠. 회막이 하나님 만나주시는 장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에서 만나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만을 만나주심이 아니라 이제 그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성막에만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지정해 주신 것이 성막이고, 이 만나주시는 장소로서의 성막을 우리가 회막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1절 보시면 말씀하셨다. 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장소로서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번제로 그들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실 때 번제를 활용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헌신을 다짐할 때 번제로 드려질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탄식할 때, 탄원하여 올려드릴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 21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레위인의 첩의 문제로 이 첩이 죽고 나자 그 시신을 토막내서 이제 그 지파별로 보내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원할 때, 우리의 죄악들을 고할 때도 번제가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바가 있으면 이것을 완료할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반드시 서원한 것이 있으면 번제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번제가 쓰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쓰이고 있음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것, 그다음에 우리의 또 죄의 문제를 구할 때, 또 우리가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할 때, 또는 성원을 할 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번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상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번제는 뭐냐면 늘상 드리는 번제예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늘 드렸던 번제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1년생 그 수량을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렸어요.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기본 세팅으로 매일 시킨 것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과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소제와 전제와 더불어서 1년생 수량 2마리를 이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안식이래요. 근데 이제 또 절기에는 좀 약간 제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특별한 날 공적으로 이 번제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도 번제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여인이 출산을 했어요. 출산하면은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낳느냐에 따라서,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그 불정한 기간이 좀 달라지긴 해요. 달라지면서 어떻게 하죠? 영외 밖에서 거주하다가 일정 기간이 도면 들어와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모든 그 제사 가운데 번제가 기본적인 세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제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던 자들, 죄인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번제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놀라운 성도들의 큰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께 목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예배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복받는다 이런 소리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신자는 그냥 의무예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신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의 개념만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기 위하여서는 번제가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거. 그래야지 우리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나와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목적이 된 예배로 지금 나와 있는가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에 분주하고 복잡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예배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고 도리어 여러분들의 죄악의 목록으로 쌓아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개념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 문제가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일 성수도 다 하고 11조 다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번제의 개념만 알면 이런 소리 못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주셔서 하나님께 설 수 있게끔 기회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예배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신 나간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뛰는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뭐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뭐 돌아가신 분을 위한 무슨 예배, 뭐 차 사놓고 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예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 자체가 이미 예배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 목적인 것이 예배인 것인데 거기다가 또 다른 타이틀을 막 붙여요. 그러면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이 이제 번제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의 분명히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을 들고 나온 자가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합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수라는 개념이 뭡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제물 전체를 드리며, 이거 누가 안수하는 것입니까? 제물에게 누가 안수해요? 예, 제물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 가져온 사람이 안수해요. 왜 안수합니까? 그 제물이 자신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의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존재됨을 이 제물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 그 자체가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온 거라니까요. 번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다른 목적이면은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바라는 욕망이 이미 다른 것으로 차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는다니까요. 다른 목적에서는 안 되고 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개념도 뭡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사랑의 결정체,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구하심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 돈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배우자가 모든 것의 보물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 드림의 그 의미를 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신자의 마음 중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실 때에 하나님의 예배가 받아주시는 거죠. 분명히 속건제와 속죄제는 번제와 다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뭔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그게 아니에요. 원죄예요, 원죄. 내가 저지르지 않았어도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번제를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번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번제로 드리며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잘 점검하시라는 것이죠. 모든 예배 가운데.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그 군사의 숫자를 헤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때 다윗이 뭐 합니까?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 죽어 나자빠지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교만함을,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욕망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방식으로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설 때에 나의 교만함이나 나의 다른 목적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예배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욥도 어떻게 합니까?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욥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의로운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 듣고 난 다음에 욥이 번제를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기도 모르고 지었던 죄,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그 죄까지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우리 예배 가운데 참회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번제의 종류에 제물의 종류는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본문에서는 3가지 패턴으로 나눕니다. 숫소, 숫양, 숫염소, 그리고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누시냐?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소를 소유하면 소로, 자신이 양을 소유하면 양으로, 염소를 소유하면 염소로, 그리고 자신이 정 없으면 집에서 키운 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산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대로 분명히 제물을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된 그 관행 중에 하나가 헌금에 대한 강요가 뭡니까? 집 팔아서 헌금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로 집 팔아서 드리면 괜찮아요. 정말 그런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부부 중에 한쪽은 시험 들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막 형편에 되는 대로 그냥 나한테 있는 거 조금 기부하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또 아니에요. 분명히 마음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실려야 되고 내 중심이 받쳐질 정도의 어떠한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옴이 어떠한 성격이 것이야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있는 것 중에 하나, 남아 도는 것 중에 하나, 막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산비둘기를 빼고 산비둘기를 하나님께서 넣으신 이유는 정말 없을 때는 잡아서도 드리라는 거죠. 잡는 것도 뭐가 들어갑니까? 자신의 수고가 들어가요. 보세요. 다 가축이어야 돼요.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염소도 자기가 키운 것이어야 돼요. 수고하고 땀 흘림이 들어간 것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냥 일확천금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뭐 부동산에서 뭐 이렇게 한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뭐 투자했는데 대박 친 거 막 이런 거. 전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양심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경제관념을 가질 때도 이러한 원리로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답은 나오는 것이죠. 약간 격가지로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일상에 어떠함이 반영된 예배여야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일상에 내내 하나님 찾지도 않고 원치도 않고 내가 정해놓은 목표 삶아서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나오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피땀 흘리면서 살다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충돌이 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말씀 던져버리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소유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포장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명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자녀는 여러분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지 혈육의 관계로 절대 안 만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욕망대로 자녀를 키우면서 사명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저에게 육적인 저 자녀와 성도들은 똑같은 가치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 영혼으로 아니면 직분자로 볼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지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혈육의 관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자녀 사랑이 과하면 하나님께 못 맡긴다니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녀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함도 뭘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일상의 수고와 헌신이 반영된 예배가 진짜 예배라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수고함과 헌신함이 없이 그냥 와서,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헌금으로 드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 중심에 바쳐진 헌금인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뭐만 보니까? 액수만 보는 거죠, 액수만. 그래서 누가 이렇게 헌금하면 저 사람 헌금 많이 한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 헌금이 부담스러운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떻게 수익을 얻어서 가져온 것인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점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신방 받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도 안 하고 있지만 신방 하려고 하면 받으려고 합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부목사 때 해봤지만 신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신방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오는 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냐면 구역 묶어서 한 번에 땡칩니다. 뭐하러 대신방 받습니까? 받지 말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방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림의 목적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양이에요. 그 성도가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집에 가서 살피고 그 가족이 말씀 안에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지 점검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방하면 자꾸 식사 대접하고 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생각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뭔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더 기도하면 더 잘 들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가족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일상에 내가 키운 가축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 말은 내가 키우면서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키운 것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값지고 흠 없는 것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잘 먹이고 더 살찌우게 해서 더 애정을 쏘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갖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해서 바치니까.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그 짐승을 돌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돌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심은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자녀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부모 삼아서 하나님께서 자녀 주심의 의미가 뭡니까? 자녀의 말을 안 듣는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우리 못 끼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한 영혼도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부모들이 잘못된 생각은 자신이 열심히 가르치고 자신이 말하면 이 영혼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야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께 낮아지고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면 자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살지도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교회 나가라, 헌금 생활하라, 닥달하면 이게 뭐가 변화가 됩니까? 오히려 자녀를 떠나가게 하는 주범이에요, 부모가. 지금 이것이 번제물을 드림에 모든 갖추게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산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잡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산비둘기 잡을 때 흠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바칩니까? 화살 쏴서 죽은 놈 갖다 바치나요? 그렇지 않죠. 살아있는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잡기 힘들겠어요. 그런 수고와 일상에 어떤 치열함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소를 드리든 양이나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하나님이 뭐라고 다 응답하십니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를 바쳤을 때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 봐보세요. 양과 염소를 바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비둘기를 바쳤을 때 17절에 보시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더 값진 것 같다고 해서 차별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를 바치든 양과 염소를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아무런 차등이 없어요. 모두 다 효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번제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느냐,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드리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로 드릴 때 산비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 바치고 여러분들이 뭐 예배상을 어떻게 몇 번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 자리가 특권인 것을 알고 뭔가 구별되어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에서 나왔는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드리든지 간에 모두 다 효력을 똑같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두 렙돈 하나님께 드린 여인을 칭찬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를 드리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등한 자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로 나올 때 동등한 자격이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로 나올 때 목사가 예배로 나올 때랑 중직자가 예배로 나올 때랑 초신자가 예배로 나올 때랑 똑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목사처럼 예배에 나오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평신도인 적이 있어서 알아요. 어떻게 예배로 나오는지 잘 압니다. 미리 나갈 수도 있었는데 게을러가지고 미적미적 교회 빨리 나가면 어색하잖아요.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딴짓 막 하다가 예배 직전에 들어가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저도 해봤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배 있는 날은 그날 아침부터 힘듭니다. 왜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모든 성도가 사실 그래야 돼요. 예배 있는 날을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오셔야 돼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것을 드리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격으로 지금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아올 때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기 위한 노력은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예배에 나아갈 때 내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는지도 점검을 하시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준수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30분 전에 나오라고 강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먼저 살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인지 잘 살피고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 선배들이 잘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엉망이에요. 밖에서 계속 커피 마시고,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계속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다가 준비 찬송 10분 전 15분 전 하면 그때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모두 다 동등한 자격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힘들다고 그 말을 드러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한다 생각하고 그 예배를 나올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막 뒹굴다가 급하게 막 뛰어나와서 계속 자다가 잠도 덜 깬 상태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 설교자 설교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는 자라면 뭐 예배 시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만 봐도 태도가 어떠한지 보여요. 예배 전에는 최소한 화장실도 다 다녀오시고 그래서 예배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하시고 나오셔야죠. 뭐 우리 교회는 와서 화장실을 여기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구조라서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내 예배 드리기 전에 놀다가 예배 드리면은 화장실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주일학교 애들 중에. 이것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셨음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자세히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들 보면 뭐를 강조합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예, 여기 계속 수컷을 강조해요. 여성들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왜 이거 계속 수컷만 이야기하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장에 나가면 암컷이 가치가 높을까요? 수컷이 가치가 높을까요? 고기가 암컷이 맛있습니까? 수컷이 맛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암컷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컷은 잘 안 팔려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시장 논리로 이야기하면. 근데 하나님 왜 수컷을 강조할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대표성의 원리로서 수컷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남자만 더 월등히 여기시네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고 통용되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누가 위에 선 문화예요? 가부장적인 사회란 말이에요. 그 가부장적인 사회를 하나님께서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여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걸 아시니까 그것을 그냥 그 연약함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수컷,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성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수컷이 의미가 없어요. 암컷을 가져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문화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또 지리적인 한계를 인정해 주셔서 그들에게 값진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값지게 여기는 것을 수컷을 더 우월시 여기는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고 그것을 대표성의 원리로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발 우리 시대의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이야기들 성경은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잘못 쓰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작자들의 설교를 듣지 마세요. 또 너무나 일방적으로 남자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셔서 구별되고 차별되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으로 일어난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주시고 그 속에서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를 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일부 다처를 한 것이고 그 범죄함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이고 이런 게 다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컷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용인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대표성을 띌 만한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성신학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시비를 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성경을 전체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녀 차별적인 어떤 동등함 없이 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나옴에 있어서 남녀나 빈부의 차별을 두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대표로 가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성이 홀로 가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이 출산하고 나서 부정함이 해결되고 나서 정결함이 다 이제 차면 뭐 하죠? 제사장에 나와서 확인받으면서 번제를 여성 혼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아기와 함께. 여성이 혼자도 갈 수 있게끔 열어두셨어요. 우리의 오해예요. 성경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번제 절차를 보면 처음에 제물을 가져와서 뭐 합니까?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아요. 흠 없는 것인지 정말로 본인이 키운 것인지 확인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수합니다. 안수 누가 합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이 안 죽입니다. 가져온 사람이 죽여요. 죽일 때 제사장 뭐 할까요?
말씀 봐보면 번제물에 안수하고 4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는데 속죄하여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뿌릴 것이다. 그러면 짐승 잡을 때 피를 어찌해야 되겠어요? 제사장이 받아야 되겠죠.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피를 받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시신 가지고 거죽을 다 벗기고 거죽은 제사장이 드리고 그 남은 시신을 가지고 각뜨기를 합니다. 잘 태워질 수 있도록 각을 다 떠요. 점이는 것이죠. 그때 누가 합니까? 제사자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그 제물을 각뜨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사장이 안 해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건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의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해요. 씻는 거 누가 합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씻어요. 제사장이 안 씻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짐승을 태우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제사장이 마무리를 지어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짐승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 그리고 짐승을 각드는 거, 그 짐승의 더러운 부분을 씻는 거 누가 합니까? 제물 가져온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험하고 굳은 일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죄를 보라는 거예요. 너 대신 죽은 이 짐승의 생명 끊어짐을 네가 경험하고 이 짐승의 몸뚱이를 각지면서 다 잘 태워지도록 점이면서 네 살과 네 몸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짐승의 내장을 다 꺼내면 여러분들 짐승 배 갈라봐서 아시잖아요. 짐승 배 가르면은 냄새가 향기롭고 좋습니까? 더럽잖아요, 냄새가. 근데 그거를 다 씻어내면서 더러운 것을 보라는 거죠. 누구한테? 재물 가져온 사람한테. 이게 니다, 이게 너다 라는 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분명히 피도 어떻게 합니까? 피를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안 태워요. 그냥 제단 옆에 뿌리기만 합니다. 피는 생명이니까 태우진 않아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 그 피를 올려드림으로 이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제사장이. 그래서 피를 이제 제사장이 뿌리는 것이죠.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비둘기는 어떻게 합니까? 몸뚱이가 작아요. 각들 것도 먹을 것도 없잖아요. 조그만하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통째로 잡은 그 몸통을 다 안수도 안 합니다. 왜 안수 안 합니까? 손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잡는 순간에 이미 다 이제 안수한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가져와서 통째로 피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부어요.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비둘기에서. 그래서 사면에 부르지 않고 한쪽 면에만 이제 붓고 말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둘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악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음탕하고 타락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보는 것이 가장 기초예요. 이 번제가 이어진 다음에 정리가 된 다음에 다음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석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어떤 기쁨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일상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내 생명만이 아니라 내 가진 것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목적하는 바와 내 일상의 모든 시간들과 내 공간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이 번제예요. 이것이 모든 예배의 기초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는 지난 예배 끝날 때부터 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왜요? 지난 예배 끝났을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다음 예배를 준비한 자로 서 있었어요. 다음 예배를 준비한 자가 내 만족과 내 욕망 따라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다음 예배를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주일날만 예배 딱 땡 치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일주일 동안 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다시 그 다음 주로 와가지고 2번 예배 드리고 가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답답할 노릇인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개조시켜서, 전에는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나를 완전히 개조시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예수 믿긴 믿는데 내 욕망 아직 못 버리고, 예수 믿긴 믿는데 내 삶의 방식들 못 버리고, 예수 믿긴 믿는데 내 자녀 양육하는 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양육하는 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간의 한국교회 안에서는 다 용인해 줬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전부 용인해 주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않고, 심지어 목사도 목사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목회자가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능력 없어도 최대한 뭘 해야 돼요? 능력 없으면 하나님께 기대서 구하기라도 해야죠. 구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오기라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능력 없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를 아는 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 만족과 내 감정과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여기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 제 감정 그대로, 제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다 드러내고 이것이 내 진실된 감정입니다라고 말하고 살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제가 저들하고 말다툼하고 싸워서 못 이겨서 참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참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그런 방식으로 살다 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배우자를 참아줄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배우자가 사랑받을 만하고 나한테 용납받을 만하고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 용서의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예배, 이 번제가 뭔지를, 기초가 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것을 근간으로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닦아져 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면 뭐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하는 일상의 삶들, 나 자신부터, 그리고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들, 또 그리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나의 태도들, 또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는 나의 습관적인 태도, 또 만나는 지인들,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개조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번제의 정신에 넣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됨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원리를 아시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지대한 원리들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것의 기초 위에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냥 나의 습관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바꾸시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 체형과 내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겠대요. 그런데 모델처럼 걷게 해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걸음걸이가 저 팔자로 걷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 이게 걱정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씩 그냥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냥 하나씩 걸어 다니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바꾸신다니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해야죠. 우리 같은 것들을 불러가지고 욕망 덩어리로 꽉 찬 나를 부르셔가지고 욕망 하나씩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진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 같은 그를 부르셔서 내 손에 내 가정의 영혼들을 맡겨놓으신 것 자체도 너무 감지덕지 아닙니까? 나도 내 자신 못 바꾸는데, 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내 고약한 심보로 인해서 내 승질머리 내가 못 견뎌서 내가 죽어 살아가는데, 하나님 놀랍게도 나뿐만 아니라 내 손 안에 가족의 영혼들까지도 위탁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가정들 섬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가정의 원리고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번제의 원리를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 안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